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요셉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목표는 요셉인데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잘 안 변하는 야곱을 더 닮은 것 같아서 여전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올해 저의 목표는 요셉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요셉처럼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기시고 목표가 생기시고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인생,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가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알리는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철이 없음,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함, 그런 부분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고 요셉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려면 미움 받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정직하면 미움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찍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과 잘못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께 보고하면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형들의 잘못을 마땅히 아버지가 아셔야 되고 아버지께 알려야 한다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당시 70명이나 되는 큰 가정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집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파악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요셉을 보시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그 말할 때 그 태도를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는 그가 다시 살게 될 거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말하고 빵 맡은 간원장에게는 그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빵 맡은 간원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가 저 사람은 살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말입니다. 진리에는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전하기 좀 그런 어려운 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전했다가는 빵 맡은 간원장이 죽기 전에 요셉이 먼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하기 어려운 말씀도 진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전하기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전하기 어려운 소식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요셉처럼 모든 진리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다 전하고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미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당합니다. 바로 왕에게 7년 풍년의 소식만 전하고 7년 흉년의 소식은 전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소식도 전하고 7년 흉년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왕에게.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요셉은 다 전했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교회들도 많고 비겁한 크리스찬들도 많고 비겁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7년 풍년의 소식만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7년 흉년의 소식은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말하고 빵 맡은 관원장에게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소식, 은혜,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재판, 거룩, 죄, 지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상에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비겁한 형들에게 미움을 대신 받았습니다. 요셉이 비겁한 게 아니라 형들이 비겁했기 때문에 요셉을 핍박한 거죠. 진리는 정직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직한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풍년의 소식도 있지만 흉년의 소식도 있고 산다는 소식도 있지만 너 죽는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정직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삽니다. 산다는 소식을 전했고 요셉이 정직해서 빵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 죽습니다. 죽는다는 소식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비겁해지지 말고 정직해서 산다는 구원의 소식과 죽는다는 심판의 소식을 다 전하는 정직한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고 싶은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정말 매력 있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러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괜히 좋아했던 게 아닐 겁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꾸었기 때문에 아마도 매력이 넘쳤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이 보석과 같은 꿈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꿈입니다. 바른 꿈과 개꿈의 차이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기 야망과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모든 목표들이 바른 꿈은 아닙니다. 바른 꿈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항상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재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힘은 꿈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을까요? 힘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현재의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딜 힘이 더 이상 없어서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요셉은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견뎌냈습니다. 요셉에게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미리 주셨고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의 환경이 항상 더 좋아 보이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의 반복 속에서 인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걸 버티고 견뎌낼 힘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 꿈을 점검하십시오. 요셉만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꼭 잠잘 때 꿈을 꿔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으면 주무시러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꿈을 꾸십시오. 꿈이 있어야 이 모든 걸 현재를 인내하고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꿈의 디테일한 내용은 절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꿈은 정확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기가 만든 꿈이기 때문에 정확한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요셉은 비유로 상징되는 꿈을 꾸었죠.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을 보살피게 될 거라는 디테일까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공해서 뉴요커로 살겠어요. 이렇게 꿈이 분명하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앞에 희미하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라보고 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바라보고 얻는 것이 아니고 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꿈에 도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계획 없이 랜덤으로 어떻게 올해도 펼쳐지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시는 분 아닙니다. 꿈과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 안에서 요셉처럼 매일 꿈꾸시고 그 꿈으로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식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이 두 가지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해도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때,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이스라엘에게도 없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계속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2026년도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다들 휴가 시즌이고 들떠있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도 여러분 이제 마귀가 시험하고 불뱀이 물고 우울한 계절이 오고 장사도 안 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 시즌이 올 겁니다. 자,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는가로 결정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첫째,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입니다. 선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좋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상황,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겨우 적응하나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감옥까지 들어가는 상황,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해서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2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고 철저하게 잊혀진 상황, 그 모든 안 좋은 상황에서 요셉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에서 신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집트에서도 감옥에서도 믿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는 장소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고 난 이제 죽었어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이 장소에서도 자기의 피할 길이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런 게 어딨어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넣으셨다면 이 감옥에서도 분명히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을 거야. 이 감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장소에서 성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 넣으셨다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자살하거나 절망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끔찍한 일이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더니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일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하며 성실함으로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금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고이지만 하나님께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허락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죽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게 빠지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받아야 욥을 시험할 수 있고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 먼저 허락받고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나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5일 올해 어느 장소에서나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올해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성실하시고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성격 말고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나 주목합시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뭐로 표현했냐면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요, 옆집으로 갔다는 건 자기 영역을 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게도 갔다는 걸 말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 내 인생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담장을 넘은 가지, 자기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이 말년에 잘 됐고요, 형들이 잘 되었고 용서받았고요, 아들들이 잘 되었고요, 바로 왕도 잘 됐고요, 애굽 사람들도 잘 됐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다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담장을 넘는 가지, 자기 영역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잘 되는 인생은 결코 잘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아야 잘된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지금 내 덕 보세요. 내 덕 보세요. 여러분 제 덕 보세요. 저도 여러분 덕 보겠습니다.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인생이 되면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교회가 내 덕을 봐야죠. 내가 교회 덕을 보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돼야지. 좋은 나라만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좋은 나라만 찾아다니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점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점점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인생 아닙니다. 요셉처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고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 요셉처럼 멋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